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금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또 몸살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인생이 어떠한가 할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중대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견뎠어요.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있느냐? 물론 평안한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을 만나고 극복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때로는 점점 단단해지는 가운데 세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너희가 잘 이겨나갔느냐? 그래서 너희가 다 이제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해서.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해서 너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뒤에 뭐라 하시느냐?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와 더불어서 너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니까 내가 섰다 생각하면서 넘어졌다 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미쁘다라는 말이 참으로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맞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들한테 미쁘십니다 표현 씁니까? 아마 쓴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피스토스라고 해서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피스토스, 미쁘다, 믿을만하다. 맞죠? 내 친구와 내 교우들, 동기들이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그것들은 참 신실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인생에 당하는 이 시험에서 또 다른 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뭡니까? 네 정말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한 증거,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학생인 우리 동행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쳐요. 왜? 3월부터 4월까지 배운 것이 잘 알고 있느냐? 그 시험을, 그 모든 과정을 잘 헤쳐나가고 있느냐?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 뭘까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을 극복할 때는 뭐냐? 믿음의 단련과 믿음의 훈련과 믿음이 성숙되어져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뭘까요?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뜨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의 성격이 제일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 당했다. 근데 그 결과를 볼 때 이것이 죄를 짓는 거다. 이러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근데 내가 시험을 당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잘 극복했을 때는 내가 한 단계 성숙하겠다.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다. 이걸 잘 보시고 인생의 시험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잘 통과하시고
사탄의 템테이션은 잘 이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 가운데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이 어땠느냐, 그 환경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의 환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철저하게 갔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2장 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요, 하란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 그게 재화가 됐든 아니면 내 자녀가 됐든 아니면 내 모든 조카가 됐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남겨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갔어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뒤에 그래도 저게 좀 남겨두고 내가 나중에 돌아올 걸 생각해서 조금 어느 정도 예지를 그러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철저하게 이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좀 지났습니다.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가서 세겜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는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또 그만큼 또 내려가는 걸 가운데 멈췄느냐?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요,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세겜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또 정착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베델 동쪽 산에 머물렀어요. 또 그게 정착했느냐? 또 아닙니다. 9절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끌고 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남방으로 내려가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베델 동쪽 산에 머물렀어요. 또 내려가요, 남방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표 지도를 줬습니다. 맞지요? 도표를 보면 가나안 북쪽은요 평지입니다. 평야지대예요. 근데 남쪽은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광야고 사막이고 산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농사 짓는 사람일까요? 목축하는 사람일까요? 목축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든 목축을 하든 가축을 기르는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평평한 평지일까요? 산악지대일까요? 평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산악지대를 지나서 남방으로 내려 광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답은 6절에 있습니다. 답은 6절에. 창세기 12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굴러온 돌입니다. 맞죠? 이미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왔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13장 보면은 그돌라오멜이 침략할 때 집에서 길 이우고 훈련시킨 자가 318명이랍니다. 318명은요, 남자만 318명이면 거의 대략적으로 고고학자들이, 그 성경자들이 판명할 때 2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인원이. 그 당시에 인구 2000명은요, 큰 무리입니다. 맞죠? 그러면 가나안 민족이 생활할 때 어떨까요? 위협적입니다.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뭔가 큰 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이 무리 공동체를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점점 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 또한 이게 심각한 대립이 있습니다. 난민을 우리가 이웃이다, 그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잘 받아들이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 위협적인 존재이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때로는 그들이 다른 문화, 다른 또 종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배척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BC 2500년이에요. 이런 도덕적 의식이 지금 어찌 보면은 높아져 있고 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권력과 힘과 또래는 큰 무리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 시대에 거대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민족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 무리들이 점점 살기 힘든 지역으로 간 거예요. 배척당하고 위협적인 존재로서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환영받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갔지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척과 함께 계속해서 살기 힘든 남쪽으로 내려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가나안의 이 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은 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있었는데 이게 심하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생명을 위협할 기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신다라고 그 땅에 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왔어요. 근데 그 땅에는 배척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고 아니나 다를까 기근까지 당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본향을 바라봤다면 돌아갈 수 있으려니와, 이 말이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내가 살아갔던 갈대아 우르, 갈대인의 우르에서는 뭐예요? 풍족한 양식과 그리고 평야지대니까 양들도 자기가 기초로 목축도 할 수 있는 풍성한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그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두 번째 나무입니다. 첫째 환경을 아시겠죠? 어떤 환경인지. 가나안 민족의 배척과 가나안 민족의 위협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들어가 있는 환경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이때 이런 땅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붙잡아요.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담 앞에 이르르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이 표현은 뭐냐? 단을 쌓았다는 것은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의 표현으로 단을 쌓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뭘까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왜?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능하시다 그 이름이잖아요. 전지하시다 그 이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 이 모든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의 속성 가운데 아브라함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더욱더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정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본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뭔가 아름답고 내 인생 이제 꽃길만 걷자. 그 인생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습니까? 아닌가 보네. 꽃길만 걷고 있잖아요. 아닌가? 결혼했는데 와 꽃길만 걷자. 내 인생 이제 쫙 폈구나 했는데 아니야. 맨날 싸워. 맨날 왜 혼자 당연히 아빠만 싸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이 아닌 거야. 환경도 그리고 자기가 처해지는 그 기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교훈을 한번 얻자는 거죠. 첫째, 한번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노라. 여호와 앞에 나는 담대히 기도하노라. 그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 이 모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이전에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가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터전을 찾고 살아가는 땅이고 나는 그곳에서 환영받지도 못한 이방인으로서 경계의 대상이고 점점 평지가 아니라 목축하기도 힘든 사각지대로 밀려나 남방으로 내려가는 환경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도 기근,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까지 당하고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나아져요. 안 나아질 뿐만 아니라 더 독해집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모든 상황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다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신앙의 첫걸음을 뗐는데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나갔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더 극심하게 욥과 같은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욥기 1장 21절로부터 22절, 우리 프린트물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은요 이거예요. 욥의 모든 자녀가 다 생명을 잃습니다. 욥의 자녀가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욥이 모은 모든 재산이 강탈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욥의 온몸에 뭐가 생기냐? 종기가 생겨서 기아로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받기로 합니다. 정말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기로 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삶, 내 육신의 정욕을 꺾으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이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삶이 조금은 개선되어지고 나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흡사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라도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길 바라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 걸음 가운데서 내 상황이 점점 열악한 상황이 될지라도 여호와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정말 여호와만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을 하는 길이다. 이런 목적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위관직에 오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자. 이런 중심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나는 꽃길만 있다. 이런 목적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시험에 당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한마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뭘까요? 믿음의 길이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일까요? 믿음의 길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일까요? 믿음의 길이 이 땅에서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걸까요? 좀 있으면 또 지방선거합니다. 맞죠? 6월 3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어디를 갈까요? 그렇죠. 교회 가서 뭐 할까요? 성경책 옆에 한 번도 끼지 않아도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표를 얻으려고. 믿음의 길이 이 땅에서 고이 간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표 없는 길일까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이 목적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우리가 원래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원한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냐고 제자들이 말했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도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그거 뭐냐? 고난할 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서 이 고난, 생명의 길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고난 당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세 가지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 고난이 나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 비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땅땅해져요. 고난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 고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져요.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너희들이 당하는 그 힘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 감이 안 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요셉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요셉 알았을까요? 왜 팔려갔는지? 단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구나 이랬을까요? 또 애굽에 팔렸는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맞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요.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갑니다. 자기가 왜 감옥 가는지 알았을까요? 요셉이요? 첫째는 나 왜 팔렸을까? 두 번째는 나 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까? 자요. 세 번째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다 맡기고 난 후에 또 요셉이 또 그 감옥을 잘 관리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맞죠?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석해줍니다. 자기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잊었을까? 알았을까요? 요셉이요? 첫째, 형제들은 나를 왜 팔았을까? 둘째, 나는 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까? 셋째, 은혜를 베푸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왜일까? 요셉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힘듦은요,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고 때로는 나를 다듬고 때로는 나를 튼튼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 역경의 때라도 이겨나가십시오. 그것을 견뎌나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역경의 때라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느냐? 하나님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보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 환경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처했던 우리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민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하시다고 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어떤 상황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뭔가 좋고 잘 될 때 아니요.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비리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이 고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수년 내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긍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품지 않는 하나님, 그 긍휼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재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 직전, 바벨론의 나라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모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와 썩은 문드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또한 아수르의 포로에, 그 아수르의 멸망에 모든 것이 다 진멸되는 그때 여호와는 노를 항상 품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할 때 이거예요. 남유다가 어디냐? 우리 남쪽 남한. 북이스라엘 어디냐? 북한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있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극심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는 영원무궁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때로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요, 사랑의 증표,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요. 여러분, 욕 듣는 거 좋습니까? 욕 듣는 거 좋아한다면 그래서 욕 한 사발이 듣고 맞죠? 아, 기뻐, 나 행복해. 이상한 사람이죠. 욕 들으면 화가 납니다. 욕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맞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을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맞죠? 이 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어떤 불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모함하고, 그래서 내가 쫓겨난다 할 때 그것은 뭐냐? 너는 복 받은 거다. 믿음의 징표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느냐?
바울 사도는 말하느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몸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할 때, 만약에 오늘날 바울 사도가 살아있다면 그의 우리 옷을 딱 위옷을 딱 굳었을 때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옷을 위에 상의를 타게 했을 때 시스페 시스페 있고 가슴이 맞죠? 아주 잘 예쁘게 바울 사도가 위옷을 벗었을 때 어떻을까? 온몸에 찍힌 상처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이게 어떤 매냐면 채찍이 3줄입니다. 그 3줄로서 때리니까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때릴 수 있는 게 39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몇 줄, 3줄로 하면 39대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겁니다. 때리면 살이 찢겨나가는 거예요. 온몸에 그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부끄럽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께서 걸어갔던 그 걸음을 걸었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상처,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은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한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믿음 가운데 있노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래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걷는 그 현장을 보고 참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노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은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 믿음의 영광의 상처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참으로 복되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배척을 당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복된 여정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 고난의 여정이 되고 역경의 여정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고난의 여정, 역경의 여정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라는 다짐과 신뢰를 가지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 됨을 고백하십시오. 또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가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믿음의 상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때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걷겠나로 하고 다짐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